2022년 9월 4일 김제 아름다운 지평선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물로 주신 구원. 선물로 주신 구원. 요즘 사람들이 다 만나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또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할까?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 조금씩 계획된 것이 하나씩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또 가족간이 화목해지고, 자녀가 또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좋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노력하지 않고 잘 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신세 한탄하듯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조금씩 성취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하죠. 교리적인 거와 생활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 비슷한데, 로마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 두 양대 봉우리가 있는데, 에베소서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무슨 교회, 이 지상에는 무슨 교회, 교회가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데를 다니냐? 이 바쁜데, 지금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한가롭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세기 전만 해도 일제시대 때 암울한 시대에 우리 민족대표 독립기념문,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고 채 3%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존경도 받았고 지도자도 많았는데, 지금은 숫자가 그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교회 숫자도 늘어나고
목회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왜 사회적으로 더 좋은 평가보다는 낮은 평가와 때로는 지탄받는 곳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오, 지극하신 분이시오, 지극히 거룩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삶에서 신천하는 것이 적었고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게 보였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살려오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선한 쪽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조직보다 더 부패해지고 때로는 세속적인 것이 보여서 우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공동체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8절에서 10절은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고 다시 1세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복음, 이 좋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각인을 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돼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과거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의 과거의 삶. 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둠에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줬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 심판받아 멸망하기 합당한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왜?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사탄 마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 3절에 보면은 우리 욕심대로 살아,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들,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대로 사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거죠. 음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더러운 것, 호색, 쓸데없는 성욕을 추구하는 것, 우상숭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신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잘내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주술, 구술하고 주술하죠. 전보고, 원수 맺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원수로 돌리는 거예요. 분쟁, 싸우는 거, 시기하고, 그 사람은 시샘하고, 또 뜻대로 안 되니까 분내고, 또 당을 짓는 거예요. 혼자 못하겠으니까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모아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집단으로 대항하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투기, 질투, 술 취함, 방탕함.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좋아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나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기를 원해. 다 네 주장이 맞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되면은 우리는 육체로 갑니다.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쓸데없는 대우를 더 받기를 원하고 필요 이상의 부를 더 축적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소유해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양선, 충성,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온유, 부드러우면서 하나님한테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훈련된 군사, 절제, 하지 말아야 할 성령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는 것. 이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소유하면 이게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요? 될 때가 더 많잖아요. 많아져야 돼, 될 때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성령대로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르려면 네가 잘 돼야 돼.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는 네가 잘 되고 나서 하면 돼.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은 너를 따를 거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너만 잘 된다고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 안 되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내 자신만 잘되기 위해서 내 가족만, 내가 속한 공동체만 그냥 잘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현재의 삶은 어떤 것인가? 긍휼이 앞에 보면은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벗이 있어요. 벗.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구속은 리뎀션, 되찾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원래 방향으로 주인에게 되돌려주다. 그거를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리뎀션.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구속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구속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자비하심으로, 왜?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어서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원래 창조 빛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에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빛의 영역으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안 돼.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의롭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돼. 합당한 대가. 생각하다 선지자도 막 죽여. 죽이는데 안 되겠다. 나의 아들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어서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당한 값을, 가장 고귀한 대가, 가장 큰 희생, 최고의 선물,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애통하고 굉장히 슬프고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 가장 소중한 거를 내놓아야 됐으니까.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줘서 죽음 가운데 내어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어서 다시 부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겼어요. 정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속입니다. 구원, 셀베이션. 구원은 무엇이냐? 이러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서 받아들인 믿는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이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없어요. 구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구원은 그러한 구속사적인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것,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 우리의 깨끗하신 양심. 성령을 받으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왜 죄와 허물로 죽었을까요? 양심의 기능이 죽었어. 그래서 죄를 보고도 죄라고 인식하지는 않아. 이것이 분명히 죄인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떳떳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해. 잘못 믿고도 잘 믿는다고 생각해. 왜? 양심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양심은 죄를 지면은 이것이 딱 서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지 마 하고 우리 양심을 탁 건드려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믿는 이들은.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어. 자꾸 거리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으면 나쁜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성령의 마음, 이 두 마음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 나쁜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 보고 깨끗하게 씻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뭐예요? 이게 그렇게 살 힘이 없는데 그 동력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십니다. 영과 혼과 몸을 다 적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죄와 분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는데 하늘에 앉혀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게 아니고 주와 그리스도로 취임하셨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일어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생명 안에서도 그분이 좌정함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믿는 이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 또한 어두움 가운 영역에 있는 만물을 다 통치권 안에 있는데 그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대리 통치자인 믿는 이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직장에 가서 하나씩 복음 전파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고 가정에서 넓혀가고 우리가 받는 땅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넓혀가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에 잠이 안 가서 새벽에 운동을 나가보면 껌껌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기 시작해요. 여명이 와요. 여명. 그러면서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밝은 영역을 밝은 빛이 가니까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얼굴이 우중충하거나 기가 죽어있거나 죽어있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얼굴이 밝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늘 친절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런 사람이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넉넉함, 삶에, 야, 너 요즘 보니까 네 얼굴에 미소가 많고 삶에 여유가 생겼어.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삶에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싶으면 이 좋은 거를 저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좀 미안해서 나눠주고 싶어요. 성령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8절,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런데요,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믿는 이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두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탁 걸려서 오겠죠.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금이 귀하잖아요. 땅에 막 굴러다니는 그걸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귀한 건 희소성의 원칙이 있어요. 깊이 땅을 파야 되고 그거를 금인지 보석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허락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렌즈, 믿음을 통해서만 그거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믿는 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이 가면 전도가 되고 이 사람이 가면 전도가 안 되고 그럴까? 그건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행위, 좋은 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런 걸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뽐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랑이 안 돼요. 왜냐면은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래. 네가 공짜로 받았으니 너도 공짜로 주어라. 값을 지불하지 말고. 사람은요, 뭔가 조금 알고 남보다 많이 알고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잘난 체 하려는 나쁜 습성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조금 더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해. 이걸 잘라줘야 돼. 착착착 이렇게 잘라줘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촛불이 끓음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끓음을 잘라줘야 돼.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원래 창조가 있었는데 원래 창조가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궤도를 정상 궤도를 벗어났어요. 다시 원위치에서 다시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라. 에덴 동산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비유예요, 비유.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비유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과 선악과에 있는 선한 일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람한테도 선한 게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윤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의 선한 일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근원이 다른 거예요. 선악과는 나로부터 시작된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선함이에요. 그 근원이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럼 얼굴이 빨개지고 인정받지 못해서 아니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실망감,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던데 싫던데 거기에 의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감과 그런 것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불신자와 믿는 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옛사람인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인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영역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제가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를 내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껍데기로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돈 문제라든가 구제를 해야 한다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할 때 자꾸 핑계를 대고 합당한 명분을 가져와요.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쉽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해 보려고 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역사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잘 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되는 살려 있는지, 네가 손해보고 때로는 주께서 너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하는 옛사람 아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살 수 있는 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끝까지 그분께서 가르쳐 분별하고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믿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